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멘. 이제 이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예, 그런 생각, 그런 것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술라미 여인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밤마다 꿈속에서라도 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니까 침상에서 일어나 성 안에 여러 길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았지만 그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자 이제 성 안에 순찰하는 야경꾼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내용으로 봐야 하겠죠.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궁금하고 또 어느 거 있으면 한 찾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 나 한번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사모할 때, 이런 내가 이런 것은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이제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이런 이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이제 사랑하는 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도 만나려고 했고 꿈에서 못 만나니까 침상에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심지어 야경꾼에까지도 물었는데 드디어 만났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놓고 싶겠어요? 그냥 헤어져도 괜찮습니까? 이제 안 놓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을 붙잡고 자신이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했다. 꼭 붙잡고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자신이 태어난 이 어머니의 방이라는 뜻은 여자 식구들만 거주하는 아주 은밀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솔로몬을 이곳까지 데려온 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사랑하는 이와 은밀하게 오랫동안 있고 싶어하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그렇지요? 은혜 받으면 막 주님과 이렇게 기도할 때 은혜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잠깐 기도했는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지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 보면 집까지 버려줬다가 또 이리 왔다가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고 그 뭔 할 말이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많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덜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딸들아 하고 부르는 이 언급은 아가서에 3번 나옵니다. 이미 이제 2장 7절에서 나온 바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고 8장 또 4절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2장 7절은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이제 언급된 것이라면은 지금은 이제 사랑의 무르익은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깨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부탁한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이 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우리 같이 10절까지 그렇게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아멘.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 딸들의 이제 이 말입니다. 그 11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보았던 광경은 이 혼인 행렬의 모습이에요. 그 여기서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연기가 이렇게 피어 올라오는 연기가 있죠. 뭐 이렇게 뭐 폭죽 터뜨리면 연기 확 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 구약 시대 때의 혼인과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행렬의 선두에는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이 피어오르는, 그 향이 작은 게 아니라 여러 향이 계속 피어오르는 모습을 연기 기둥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예, 그 향의 연기는 모략과 유향과 상인들이 파는 갖가지의 향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그 혼인 행렬을 할 때에 이런 향품을 이렇게 가마에 뿌리기도 하고 또 신부의 옷에 뿌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태워서 이렇게 냄새가 나게 해서 그 혼인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진동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혼인 행렬은 거친 들에서 오고 있다고 했어요.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겨울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비가 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하고 비는 얼씨년스럽고 춥고 이렇게 고단함과 시련이 있는 그런 때를, 그 거친 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때를 얘기합니다. 그동안 거친 삶을 살았지요. 어떤 삶을 살았지 모르지만은 연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의 그러한 고통의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혼인 가마가 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온다는 말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번제도 이렇게 올라라고 그러거든요. 하늘로 올라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시골서 서울로 갈 때 내려간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서울에는 올라가요. 이제 이 작은 도시에서 올라간다는 말은 이와 같이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간다. 또 이렇게 이제 낮은 단계에서 승진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듯이 그렇게 거친 이렇게 덜에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영광의 산모로 옮겨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크게 고통당했는데 만났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이제 이 아름다운 행렬을 이루면서 솔로몬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결혼식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본 예루살렘 이 딸들이 그 행렬을 보고 부러우면서 감탄하면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은 이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가마를 준비하고 그 가마를 가지고 술람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술람 여인을 데리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정혼을 먼저 하고요. 우리 약혼식 같은데 정혼을 하면은 정혼한 연후에는 각각 한 1년 정도 이렇게 신랑 신부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따가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요. 이 가마라든지 조금. 그럼 이제 신부하고 데리고 다시 이제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처럼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행렬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죠?
본래 하나님의 집인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우리는 예수님 여기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원한 사이니까 우리 결혼식 하려면 이제 예수님 오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 자기 본래 본가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여자들이니까 신부니까 이제 신랑 대신 예수 시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라. 그게 신랑 된 이 솔로몬이 신부를 이제 정혼한 사이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신부를 데리러 지금 가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가서 가마를 가지고 큰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추어서 신부를 태워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가마의 행렬에는 용사 중에서 뽑은 60명의 호위병이 이 술람비 여인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위병들이 어떤 호위병이냐면은 싸움에 능한 자, 전투 경험이 있는 자, 유능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술람비 여인이 있는 데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까지는 뭐 이제 수넴 여인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뭐 수넴이라든지 거기 데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60에서 80km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 주인 행렬로 가다 보면은 이제 밤에 잘못하면 이제 도적이 출몰할 수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이 출몰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이 병사들이 아주 이게 긴 이게 칼을 차고 또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이제 호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중에 이제 우리를 데려오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죠. 우리를 완전히 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탄 가마의 자재는 레바논 나무였어요. 그 레바논에서 나온 이 나무란 백향목이 유명하지요. 그 잣나무도 유명합니다. 이 나무는 둘 다 아주 견고하고 향이 좋습니다. 이 가마의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고 바닥은 금으로 그리고 자리는 자석의 깔판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자색은 아무나 이렇게 자색 옷은 자색의 이 옷이나 이 자색의 색깔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은 옛날에 그게 왕만 이렇게 왕족에게만 입는 옷이 붉은색이고 그렇다잖아요. 그것처럼 자색은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러한 왕이 입는 그런 옷이나 왕의 색이 바로 자색입니다. 그 금과 은과 자색 모두가 다 왕의 위엄을 왕만이 드러낼 수 있는 위엄을 가지고 있지요. 그 솔로몬이 왕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십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모습 갖고 오시지요. 그리고 그 가마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혀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가마, 왕의 가마 안에는 밖에는 기둥은 이렇게 다 은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고, 자리는 갈색 안판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가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왕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보내준 장식물로 꾸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과 금과 자색 깔판을 언급한 후에 이 사랑을 언급해서 보면은 뭐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소중하다. 그러니까 은도 귀하고 금도 귀하지만은 솔로몬 이 왕 주위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시온이라는 곳은 본래 여부스 족속이 거주했던 둔덕입니다. 조금 야산 정도 되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요새화를 시켜서 거기 거주했던 곳이지요.
근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를 이제 점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시온산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된 거지요. 시온은 본래 이렇게 예루살렘 이 남동쪽에 있는 작은 이렇게 얕은 이렇게 둔덕과 같은 야산인데 그곳에 여부수 족속들이 거기에 요새화를 시켜가지고 거기 거주했었지요. 그것을 이제 시온이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 그것을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것을 수도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산이 유수되면 그 후에 이제 쭉 이제 예루살렘을 확장해 나가잖아요. 예루살렘 모든 곳이 바로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등식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은 동격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행렬을 지켜본 여인들은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와서 봐라, 구경 좀 해봐라. 자 이렇게 이 장엄한 이런 행렬을 본 적이 있느냐? 나와서 한번 봐보라. 그런 의미지요. 그만큼 이 행렬이 엄중하고 그렇게 화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렬이 이제 혼인 행렬이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죠. 이 신랑 신부의 이제 머리와 옷을 보면은 그 가마가 이 무슨 행렬인가 볼 수 있잖아요. 그 홀레복 입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의 어머니는 결혼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신랑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신부의 머리에 면사포를 씌워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신부인 교회의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신랑을 오매불망 자나깨나 잊지 못하였습니다. 꿈속이라도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와 같은 거친 들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찾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성도도 역시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또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계속 찾고 또 찾고 찾으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십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우가 어디 가서 수련회 가지고 은혜 받고 방언을 막 하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동생 호연이는 남호연 목사는 고등학교였어요. 나는 이제 청년인데도 나하고 10살 차이가 나니까. 나는 그 은사가 없으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이런 이제 방언 같은 거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삼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막 부르짖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시고 난 후에 나 혼자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몰라요. 한 열흘쯤 됐을까? 그때 나도 모르게 막 혀가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구하면 주십니다. 네, 그런 건데 참 이게 뭐 꼭 이렇게 뭐 은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꼭 어디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사모하면 주시는 거구나. 네, 그걸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여러분들 구하면 주십니다. 은혜도 사모하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령과 시련이 있어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안 되더라도 자꾸 구하십시오.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은 이 여인이 보세요. 꿈속에서 만나려고 그러고 하고 꿈에서도 못 만나는 침상에 일어나가지고 밤거리를 다니면서 큰 길 작은 길 다니고 심지어는 야경궁까지 찾아갔잖아.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모했으니 마침내 연인을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옵니다. 올 때에 초라한 모습에 그렇게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처럼 영원히 놓치지 않고 싶은 그 사랑, 그 마음을 갖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그냥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지금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우리 믿을 수 없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은 바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말은요, 앞에 살아있다라고 이 수식되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죽은 거예요. 죽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신데 어떤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역사하실 분이에요. 반드시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믿는 거예요. 그분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한 가지의 표적이 있어 그래요. 그거 뭐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음을 깨트린 거 아닙니까? 죽음은 어디서 와요? 죄에서 온 거잖아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죽음과 이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와 같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데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범죄케 해서 아담처럼 죄를 잡짓게 해서 예수님도 자꾸 오셨을 때 범죄케 했잖아요. 죄를 지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힘과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이 율법도 완성케 하셨죠. 율법은 우리는 죄에서 많이 매여 있는데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율법의 요구예요. 너 죄 지으면 죽는 거야. 아 그래. 우리 모두 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그렇게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 율법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요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완성시켜버리고, 죄의 권세도 깨트려버리고, 마귀 권세도 깨트려버리고, 죽음의 권세도 깨트렸습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여러분들 이게 실제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상상입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순간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분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목숨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봤어요? 부활을 보고. 또 부활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확실한 것을 다시 증거해 준 것이 성령이 임하신 거죠. 120명들이 모두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이 그 속에 계신 것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오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강도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 이 영혼 너 나와 같이 죽을 텐데 너 곧 좀 있으면 낙원에 같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데려온다고 하셨죠? 여러분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삽니까? 사람이 살고 싶지 않는 것은 불행해서 그래요. 사람이 행복하면 얼마든지 살고 싶어.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잠시의 고난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작은 시련과 어려움은 그건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늘 이 혼인 예식처럼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영원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듯이 우리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찾고 성령으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여인이 그렇게 솔로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주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도록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아모스 5장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 사는 게 고단하죠. 힘들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여러 가지 막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이 거친 덜을 지나면은 이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혼인의 행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 만나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주위에 보면은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어떨 때에는 하루 종일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가 어찌 숨쉬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린 벽이 있는데 창살 너머로 주님 보고 계신다 그랬죠? 우리 찬송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앞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혼자서 괴로워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고 계셔.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엿보고 계시고 우리 등 뒤에 계시고 호위병을 시켜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추운 겨울을 잘 지냅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봄날을 반드시 올 줄 믿고 그들 기다렸다가 주님 만나는 그때 이 혼인의 행렬처럼 기쁨의 관을 쓰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고 또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주님 죽으면 낙원 가고 거기서 주님 만나 그 후에 주님 재림하시면 같이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으니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포도원을 허물리는 작은 여우와 같이 주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과 사랑을 허물기 위해 사탄이 거칠게 몰아세울지라도 그럴수록 수라미 여인처럼 더욱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신부를 위해 호위병을 보내어 안전하게 지켜주셨듯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지켜주셨듯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바울의 찬양과 감사함을 받아서 옥의 문과 창고를 열어주심과 같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속히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김정호 오양세 선영수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을 소멸시켜 주시고 고성민 장로님 남기혁 집사님 권은영 자매와 또한 모든 질병과 싸는 성도들을 고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도 주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이 일을 맡은 집사님에게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보상과 설교와 인허가와 시공과 중국과 이전까지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 맺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명래길 집사님의 시력을 속히 고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오가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